승리하신 찬양해 예수 주 사랑 놀라와 예수 자유 주신 기뻐해 예수 생명을 주셨네 할렐루야 예수 주 승리하신 찬양해 예수 주 사랑 놀라와 예수 예수 자유 주신 기뻐해 예수 생명을 주셨네 구원의 주님 아멘 구원의 주님 자유케 하셨네 모든 죄의 멍에를 깨뜨리셨네 할렐루야 우리 기뻐해 승리의 주님 우리 마음 주께 향하네 예수 주 승리하신 찬양해 예수 주 사랑 놀라와 예수 자유 주신 기뻐해 예수 생명을 주셨네 시편 76편 1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하나님은 유다에 알려지셨으며 그의 이름이 이스라엘에 알려지셨도다. 그의 장막은 살렘에 있으며 그의 처소는 시온에 있도다. 거기에서 그가 화살과 방패와 칼과 전쟁을 없이 하셨도다. 셀라. 주는 약탈한 산에서 영화로우시며 존귀하시도다. 마음이 강한 자도 가진 것을 빼앗기고 잠에 빠질 것이며 장사들도 모두 그들에게 도움을 줄 손을 만날 수 없도다. 야곱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꾸짖으심에 병고와 말이 다 깊이 잠들었나이다. 주께서는 경외받을 이시니 주께서 한번 노하실 때에 누가 주의 목전에 서리이까. 주께서 하늘에서 판결을 선포하심에 땅이 두려워 잠잠하였노니 곧 하나님이 땅의 모든 온유한 자를 구원하시려고 심판하러 일어나신 때에로다. 셀라. 진실로 사람의 노여움은 주를 찬송하게 될 것이요 그 남은 노여움은 주께서 금하시리이다. 너희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께 서원하고 갚으라. 사방에 있는 모든 사람도 마땅히 경외할 이에게 예물을 드릴지로다. 그가 고관들의 길을 꺾으시리니 그는 세상의 왕들에게 두려움이시로다. 샬롬,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길 축복합니다. 우리는 포로기 상황으로 시편을 보고 있습니다. 시편 74편에서는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유다가 멸망하였습니다. 시인은 견디기 힘든 상황 속에서 절망만 바라보다가 이제는 그 시선을 하나님께로 옮깁니다. 시편 75편에서는 포로기 당시 세계를 주도하고 있는 바벨론과 바사 속에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기이한 일들을 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인 시편 76편은 그 시선을 다시 이스라엘로 향합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3절입니다.
하나님은 유다에 알려지셨으며 그 이름이 이스라엘에 알려지셨도다. 그의 장막은 살렘에 있으며 그의 처소는 시온에 있도다. 거기에서 그가 화살과 방패와 칼과 전쟁을 없이 하셨도다. 아멘. 시편 76편의 배경은 히스기야 왕 때의 일입니다. 열왕기하 19장에 보면 아수르의 사네립 왕이 예루살렘을 포위합니다. 예루살렘을 포위한 군대만 해도 18만 5천 명이 넘습니다. 그러나 그날 밤 여호와의 사자가 아수르 진영을 치자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이 송장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수르의 군대를 치신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시편 76편을 기록합니다. 시편에 나오는 하나님은 승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승리의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하나님의 장막이 살렘에 있으며 그의 처소가 시온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에 가둘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살렘과 시온에 머무는 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시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셨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전에 머물러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4절에서 8절입니다. 주는 약탈한 산에서 영화로우시며 존귀하시도다. 마음이 강한 자도 가진 것을 빼앗기고 잠에 빠질 것이며 장사들도 모두 그들에게 도움을 줄 손을 만날 수 없도다. 야곱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꾸짖으심에 병거와 말이 다 깊이 잠들었나이다. 주께서는 경외받을 이시니 주께서 한번 노하실 때에 누가 주의 목전에 서리이까. 주께서 하늘에서 판결을 선포하심에 땅이 두려워 잠잠하였나니. 아멘. 하나님께서는 영화로우시며 존귀하신 분입니다. 아수르가 18만 대군을 가지고 약탈을 일삼았지만 하나님께서는 도리어 약탈한 것을 빼앗으셨습니다. 아수르의 자랑이었던 병사들과 병거들은 하나님 앞에서 하루아침에 죽음을 맞이합니다. 오늘 말씀 9절입니다. 곧 하나님이 땅의 모든 온유한 죄를 구원하시려고 심판하러 일어나신 때에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러한 일을 하신 이유는 온유한 자를 구원하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낮은 마음으로 겸손한 자를 구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아수르의 군대가 포위되었던 히스기야 왕은 겸손하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였습니다. 말씀 속에 담겨진 은혜는 시간이 지나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월요일부터 시편을 통해 포로기의 이스라엘 민족을 보고 있습니다. 포로기를 거치면서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왜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을까 생각하고 자신의 역사를 돌아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심을 깨달은 이스라엘 민족은 결국 이러한 결론을 내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구나. 하나님이 약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버렸구나. 이스라엘은 역사를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아수르 군대를 무찌르신 일과 이를 배경으로 만든 시편 75편도 당연히 접하게 됩니다. 그러는 사이 바벨론에서는 하나님의 기이한 일들이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다니엘, 에스더 등을 통하여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소식을 들으면서 이스라엘 민족이 오늘 본문 시편 71편 1절을 읽으면 하나님은 유다에 알려지셨으며 그 이름이 이스라엘에 알려지셨도다. 이 말씀을 접할 때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얼마나 큰 은혜와 소망, 얼마나 큰 복음으로 다가왔겠습니까? 오늘 말씀 10절입니다. 진실로 사람의 노여움은 주를 찬송하게 될 것이요 그 남은 노여움은 주께서 금하시리이다. 아멘. 10절에서 사람의 노여움은 하나님을 향한 분노를 의미합니다. 고통을 겪을 때 우리는 당연하게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고 이해할 수 없는 어려움을 겪을 때 하나님을 향해 분노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그 노여움을 거둘 것인지 아니면 그 노여움을 그대로 가지고 있을 것인지 우리가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그 뜻을 발견하면 즉 은혜를 경험하고 회개하면 하나님을 향한 그 분노는 어느새 찬양으로 바뀌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회개하지 않고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면 여전히 그 분노는 남아 있습니다. 10절 하반절에 그 남은 노여움은 주께서 금하시리이다의 다른 의미는 하나님께서 남은 분노로 무장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원수와 같이 그 남은 노여움을 진노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하나님의 은혜와 회개의 은혜를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너무 멀다고 느껴지지는 않으십니까? 복음은 지금도 안팎에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찾는 가장 빠른 방법은 말씀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아수르를 물리치시고 바벨론 포로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온유한 자를 구원하시듯 우리의 낮은 마음에 복음을 주실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안에서 승리하는 하루 되길 소원합니다.